오늘 호법 바른법회에 동참해 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보에 보니까 지난달에 새롭게 호법 발언하신 형제들이 14분이었는데 새롭게 호법을 하신 이 형제들에게도 다시 한번 찬탄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출근하는 스님들과 함께 대입수능시험 발언하는 그 발언문을 같이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렇게 자기 소망을 성취하는 하나에 걸려서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 해도 수행보다는 오히려 자기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는 것이 더 앞서고 오히려 수행은 뒤가 되는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호흡 형제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불법이 영원하고 이 땅이 평화롭기를 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의 원을 자신의 원으로 삼아서 발언하고 수행하고 정리한다는 것이 다른 어떤 불자보다는 수상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흡 발언 법회 때마다 나와 있는 것이 법당의 메아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경전의 말씀들인데 제가 이렇게 법당의 메아리를 통해서 계속 불법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것은 호흡 발언하는 우리 형제들은 원도 크지만은 또한 알고 있는 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부처님 법에 맞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법을 어떻게 생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전상의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법당의 메아리 보면은 제목이 일체보살이 성불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자가 성불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성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시향해보고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골보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처님의 말씀 전부가 성불하는 데 맞춰져 있죠. 그리고 성불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불할 것인가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경전마다 성불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말씀도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월보에 나오는 이 원각경을 가지고 이것이 일체보살이 성불하는 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것이 되고 그래서 치우쳤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특정한 경을 근거로 해서 치우친 것에서부터 또한 이 성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수행하는데 참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불이라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본래 마음, 본성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 자리, 그것이 바로 불성인데 그 본성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본성 자리를, 내 본래의 성품 자리를 보고 깨닫는 것. 이것이 성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성불에 관한 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성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깨치는 것인데, 마음을 깨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스님들이 견성을 했다고 하는데, 견성을 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불교 관계 신문사에 근무하는 그런 기자들은 큰 스님을 다니면서 그것을 많이 묻습니다. 깨달으면 스님이 견성했다는데 견성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님들이 대부분이 그냥 빈것이 웃고 맙니다. 왜? 견성이라는 것이 자기 성품을, 자기 본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언서를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정득하고 스스로 느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으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저도 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왜 말로 할 수 없을까 깨달음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이 들고 보니까 그래, 내 본성자리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설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이 성불, 견성 이러한 것들이 언설을 떠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언설을 떠나 있다고 해서 그냥 그걸 어떻게 알란 말이냐. 여기에서 필경이 이제 방편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편이라는 것은, 원래 방편이라는 말은 반야바라밀 그 자체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대반야 이런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런 경전들을 그냥 반야바라밀을 이렇게 말로 설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방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자로 되어 있는 반야경을 문자 반야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성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불이라는 것도 원래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방편으로 이렇게 원어계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들은 공부를 삼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것도 따지게 보면은 이 성불해 가는 그 방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세계적인 어떤 수행법이라 해서 하고 있는 그 가나성의 수행법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성 수행을 하면서도 또 같은 조계종 내에서도 어떤 스님들은 연불을 하는 수행을 하고, 어떤 신도들은 주력을 하고, 또 어떤, 사실은 기도가 수행인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주안점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수행법이 있게 되고, 건기 또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행법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데 저 남방 불교에 가면은 이파사나라 그래서 그 이파사나 불교 수행법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스님들이 또 남방까지 가서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쪽에 있는 스님들로서는 그것이 최고라 하죠. 그러나 우리들로서는 가나스님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불광 형제들 같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야바라밀에 대한 그 염송수행법이 이건 최고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깨달음이라는 거,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방편 삼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일체보살의 성불하는 길을 해가지고 1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3세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 시절에 성불의 원을 세우고 어떤 행을 닦으셔서 성불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 열애가 본래 일으키신 인지는 청정한 깨달음세를 두려시 비춤을 의지하여 무명을 영영 끊고 바야하러 불도를 이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깨달음세를 비추어 보았다는 것이 요점이다. 청정한 깨달음세가 어떤 것일까? 원래 깨달음은 궁극적 실존의 전면 노출이므로 그 존재의 양태는 절대다. 절대적인 존재야말로 표현하거나 생각 속에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말과 생각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다. 오직 스스로 증거하고 체험할 뿐이다. 그러나 말하기 어렵다 하여 입을 다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불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득하여 사유와 비유와 언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청정한 깨달음서를 두루시 비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말과 생각이 이르지 못하는 곳의 소식임을 알아두자.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원각경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원각경의 내용은 일체 열애가, 즉 3세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 시절에 성불의 원을 세우고 어떤 수행을 닦으셔서 성불했는가? 바로 성불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일체 열애가 본래 일으키신 인지, 즉 근본 땅. 근본 땅은 청정한 깨달음세를 두려시 비춤을 의지해서 무명을 영영 끊고 바여로 불도를 성취하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도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청정한 깨달음서의 모습을 비춰봤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개오원저 청정각상입니다. 즉 과거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을 두려시 원만하게 비춰봐서 영단무명 방성불도, 무명을 길이 끊고 바여로 불도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조 청정각상, 청정각성을 두려시 비추어 봤다. 이것이 이제 근본인데, 이 청정각상은 만인의 본래 깨달음 내용입니다. 이 만인의 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 자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주, 자화, 어묵, 동정, 가고, 앉고, 눕고, 말하고, 말하던 이 모든 것도 원래는 각성, 청정, 각성, 그것을 가지고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바로 이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방거사 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거사가 어느 날 송산 스님이라는 스님과 함께 밭을 가고 있는 소를 보았는데, 갑자기 거사가 소를 가리키면서 송산 스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야말로 하루 종일 안락하지만 다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송산 스님이 만약 방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아무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이 방거사 어록에는 나옵니다. 즉 소를 보면서, 밭을 가고 있는 소를 보면서 방거사가 저 소가 항상 안락하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소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많은 짐승을 보게 됩니다. 산에 가면은 멧돼지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사느냐?
바로 청정한 깨달은 새로 사는 겁니다. 각성으로 부처의 모습, 부처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부처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해탈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거사가 저 소들이 항상 안락하지만은 스스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주가 전에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에는 개 한 마리, 누런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를 항상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커갔는데, 나이 들어 절에 와서 어느 날, 한 12년 전에 그 개를 생각해 보니까, 아, 저 개가 부처님의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시골집에 요즘 무슨 저 아파트에 묶어놓고 키우는 그런 개 말고, 시골에 있는 그 운두렁이, 그 똥개 같은 그런 개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가 그냥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같이 이제 꼬리를 치고 따라다니다가 가정주부가 어머니가 밥을 주면은 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숨 자고 그 다음 심심하면 또 동네 마실을 나갑니다. 마실을 나가서 다 다른 개하고 또 한참 놀다가 또 점심때쯤 되면 또 들어가요. 들어오면 또 어머니가 또 밥을 줘요. 그러면 또 그거 먹고 또 한숨 자고 또 심심하면 또 이제 오후 나들이를 나가요. 그 다른 개하고 한참 놀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저녁 얻어먹고는 또 이제 밤에 누가 오면 짖고 그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개가. 그런데 개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내가 개가 강아지들이 아니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런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한 목적이 없어요. 그 개들이 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겁니다. 개뿐만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그러하고 산에 있는 짐승도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무의미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목적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밥도 먹고 다른 친구 개들하고 놀다거리기도 하고 이런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존재물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없어. 그런데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은 고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괴로움이 있어요. 왜 괴로움이 있느냐? 그런 짐승들은 구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 구하는 게 없이 그냥 살아요. 즉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본성대로. 본성이 바로 불성인데 불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은 있어도 힘들게 해서 우리처럼 그냥 괴롭다 이런 것이 없어요. 개가 괴로워할 수는 없어요. 소가 괴롭지는 않아요. 힘이 들면은 콧김을 내면서 하지만은 힘이 들 수는 있지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사는 겁니다. 즉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엇인가 구합니다. 앞에서 저는 오통불자들이 전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서 수행도 하고 기도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중생 가운데서 유독 사람만이 다른 중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구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뭐가 합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을 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이 구하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 청정각상이라고 하는 것,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이 없는 그 도리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누렁이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개가 사는 것을 보면은 멀리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사는데 무엇인가 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 구해지면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냐? 깨달음의 모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 깨달음의 모양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즉, 홍학계에 나오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청정한 깨달음세를 두려시 원만하게 비춰보고 모든 무명을 영원히 끊어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현재 그 깨달음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 본성 속에 있는 깨달음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 비춰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비춰보는 깨달음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2번을 보시면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은 어떻게 말할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말이 허물되는 줄 알면서 논리적 실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청정한 깨달음은 궁극적 실제이므로 절대 독존자다. 이것밖에 다른 것이란 없다. 오직 그뿐이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동으로 향하거나 서를 향하거나 만나는 것은 모두 이 물건이다.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없는 것도 이것이다.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것도 이 물건이다. 그뿐이기 때문에 들어 말할 수 없다. 놓을 수 없다. 이 진실한 독존 실제자를 반야발이라고 부처님이라 한다. 법성 진여 불성이라도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구하려 하면 어긋나고 버릴 수도 없다. 항상 함께하고 항상 만한다. 실로 부처님은 또 만인은 자존한다. 그러기에 만인은 원래로 청정자요 해탈자요 불멸자다. 보살은 이처럼 청정한 깨달음세를 알고 생각이 도리를 여의지 않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존자다. 절대 독존자다. 다른 어떤 대입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반야바람일 뿐이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부처님, 내생명, 부처님, 무량도 생명, 마반야바람일 그렇게 수행합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것은 반야바람일 뿐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내 본성 뿐이다. 즉, 내가 지금 말하지 않고 너다 나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 본성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람이 힘들면은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호흡 발음 법회를 맞이해서 오늘 불강사 가서 호흡 발음 법회를 해야지, 법문 들어야지 하면서 오는 이것이 사는 겁니다. 이거를 제외해놓고 다른 것이 있다고 자꾸 거기에서 여기도 저기도 기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절대의 세계입니다. 이게 절대의 세계예요. 이것이 다 저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의 세계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이 세계가 절대의 세계라는 것을. 그래서 이 절대의 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아마 좀 선 쪽에 그렇게 관심을 많은 분들은 고봉선사의 선녀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선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일 토록 옷을 입되 일찍이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종일 밥을 먹되 일찍이 한 달의 살도 쉽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일토록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일본의 대등국사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억겁에 한량없는 억겁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수요도 잠시도 서로 여유인 적이 없고 왼종일 서로 마주 대하면서도 찰나도 서로 마주 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억겁을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번도 여인 적이 없고 항상 만나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냐? 우리의 본성 자리는, 우리는 지금 현재 본성 자리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본성 자리에서 본성 그것이 나타나서 밥을 먹고 뭘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을 모르잖아요.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있는지를 몰라.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못 봤다 해서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 본성 속에 살고 있으면, 내 본성과 지금 마주하고 있어.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어요. 본성과는 한 번도 여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또 같이 만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본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 자리는 지금 이것은 뭐냐? 절대 실조 독조이라고 그랬어요. 그 혼자 있다고 그랬어요. 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야바람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을 버럭버럭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반야바람이 나온 소리예요. 성기를 부리는 것도 반야바람이 표현된 것이고, 미소를 짓는 것도 반야바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불성, 반야바람일,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중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본성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자리에서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자리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이걸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처음에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실 때 해가지고 온갖 고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이제 모든 고행을 다 끝냈어요. 접어버렸어. 그리고 보리스와의 아라 밑에서 7일 동안 정기를 했어요. 그 결과 뭘 봤느냐? 바로 이 본성자리를 본 겁니다. 그 전에는 부처님께서 뭘 했냐면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생사를 벗어나겠다고 그런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그 당시의 외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생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상세계에 태어나겠다고 그런 원을 갖고 수행을 했어요. 부처님도 초기에는 그랬죠. 이 생사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 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걸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놓아버리고 일주일 동안 보리스 밑에서 하는 동안에 그 구함을 놓아버린 그 속에서 보니까 본성이 탁 나타났어요. 내 마음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청정각성이 나타난 거예요.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자리는 원래 생사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처음에는 출가한 이유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 출가를 해서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령이라는 그런 난행 고행을 했지만은 생사 고행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사를 벗어나겠다는 그 욕망, 그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니까, 마음을 텅 비워버리니까, 고함에서부터 해방되니까 본성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성들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뭐라 해야 하냐, 본성을 본다, 내 본성을 보는 것이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랬어요. 세수하면서 코 안 만지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것을 없애실 때 가능했습니다. 내 마음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비우니까 본래 절대 독존적인 그 자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이렇게 절대 독존이다. 내 본성 자리는 어떻게 생기고 생기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절대의 자리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반야바라미를 한다. 그것을 이름해서 불성이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절대 독존적인 그런 것은 사실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있는 것이, 언제 생기고 생기지 않고 이게 없어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 하면은 청정한 부처님이란 부처님 뿐이지 부처님 외에 다른 조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을 그냥 인격적인 부처님으로만 생각해서 부처님이 있고 그냥 보살들이 있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을 움직이는 본래 마음, 이렇게 따지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본래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님을 향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인격적으로 보고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그런. 아유,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아래에서 비염이 있어가지고 가끔 재채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께 이렇게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부처님만 가진 건 아니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어 쓰려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은 가지고 계시는 나는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면 부처님 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 뿐이요. 즉, 불성 뿐입니다. 불성이 있어가지고 그 불성이, 그 본성이 불성인데, 그것이 이런 신동조화를 해가지고 이런 보강경도 만들고, 이 불황서도 만들고, 이 기둥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본래 청정각상이라는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는 이건 절대 독조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누를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3번 한번 봅시다. 이 깨달음은 궁극적 실존 자체다. 그러므로 일체지, 일체공도, 일체능이 그의 것이다. 아무리 표천해도 한정이 없다. 무인장의 보고다. 그것은 어떤 지혜거나 자비거나 공덕성의 형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위 형태, 물질의 존재 형태, 온갖 자연적 기색한 형태, 그 일체를 무인장으로 간증한다. 일체, 부, 복덕, 지혜, 능력 모두를 갖췄단 말이다. 보살은 자신의 실상이 이와 같은 무인장을 함양하고 있는 것을 믿으며 일체 또한 그러한 것을 믿어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본성 자리는 저 부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깨달음의 청정한 깨달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원만 구족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반야를 배우면서 공을 배웁니다. 반야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속에 텅 빈 것이 뭐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텅 빈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다가 구름이 벗겨지고 나면은 태양이 나타납니다. 허공이 나타납니다. 그 허공에는 허공은 없죠? 허공을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죠? 우리가 허공을 못 봐도 허공이 없습니까? 허공은 있잖아요. 그래서 허공은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허공이에요. 그런데 그 허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란한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온갖 것이 그 허공 속에는 다 감춰 있어요. 우리 모두가 허공의 일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허공은 없는 게 아니죠. 허공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허공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반야에서는 반야공이라고 하는 그 공 속에는 온갖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무인장의 보고예요. 그래서 그게 화수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화수분 말이 저도 법문할 때 몇 번 했고 들어봤죠. 즉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그냥 온갖 것이 다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이거 화수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마치 화수분 같은 겁니다.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구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본성 자리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 그 자체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없는 속에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장의 보보라 그랬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인장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공을 무조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없다 있다 하는 걸 떠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여기서 온갖 것이 다 있다 하는 말은 내 생명 속에 그런 온갖 것을 다 감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 했을 때 그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나는 없고 부처님만 가지고 있어서 부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은 스님들이 나와서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스님도 가끔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원하는 것이다.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다 있다. 내 생명 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이 주신 한량없는 공덕이 지금 나는 가지고 있다. 원만구조하다. 모자람이 조금도 없다. 그 모자람이 조금도 없는 내 생명,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어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고 마반야 바라비를 염송을 하고 또 무슨 다른 염불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줬는데도 나는 그것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뭡니까? 자꾸 구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내 생명 본래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고 무인장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고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을 만들려 하니까 힘이 들죠. 그러나 나는 이미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처님께 한량없는 공덕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내 생명이 그래서 그런 공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생명이다. 여기에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 생명 속에 부처님께서는 내 생명 속에다가 온갖 보물들을 진귀한 보배들을 다 지금 갈미리시고 나왔구나. 감춰두었구나. 내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해서 그걸 못 봤구나. 내가 눈을 뜨면은 내가 내 생명 속에 부처님의 공덕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야, 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부처님께 나를 주었구나.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오자마자 그것을 다 주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물들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을 타고났어요. 새 한 마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새가 평생을 먹고 살 만큼의 양식도 진리가 동시에 주면서 새를 만들었어요. 멧돼지가 한 마리가 태어나면은 그 멧돼지 한 마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진리는 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평생 살아도 먹고 남을 만한 집과 옷과 음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진리라는 부처님이 그냥 너 혼자 태어나서 그냥 살아라, 굶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함께 부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량 없는 공덕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얼마나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그냥 괴롭게 던져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 원만 구족이 있어. 모자람이 없어.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뭐냐면 내가 공덕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공덕의 문이 열린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부처님께 한량없는 공덕을 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배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했을 때 부처님의 공덕의 문이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이것이 불교 믿는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한량없는 공덕을 주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수행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지 않은, 본래 내가 타고나지 않은 것을 아무리 구해도 그건 누가 줍니까? 부처님이 줘요? 부처님이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공덕을 내어서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청정각상 깨달음의 모양을 내어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깨달음이라 모양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하나는 절대 독조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다. 다른 것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생명 속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내 생명은 본래 타고날 때부터 무ing장의 보고를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을 행동하는 것이 바로 두루시 비춰보는 겁니다. 내 청정각상, 내 본래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비춰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춰서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내 속에서. 그래서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지 누가 나타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밑에 봅시다. 또 청정한 깨달음세는 그 존재 양태가 일체와 동일자로 존재한다. 일체와 더불어 한 몸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만인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며 만인의 고난, 기쁨이 곧 자신의 기시다. 아무도 대립한 자가 없다. 일체중을 수순 공양함이 부처님의 공양이 되고, 이 공이 마심에 장공이 취하는 도리가 여기 있다. 일체 중생과 한 몸인 도리를 완성해 살아가는 것이다. 청정한 깨달음세를 두려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위에서 열간 바 절대 독존성, 원만 공덕성, 동일자성을 일체시 일체사에서 원만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곧 청정각성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닦는 자는 곧 성불자라 하겠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장씨가 술을 먹었었는데 이공이 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임관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임관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두순스님의 임관록에는 두순스님의 법신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법신송 이래 되어 있습니다. 회주의 소가, 즉 여기 회주라 하면 여기서는 이제 중국 당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주의 소가 벼이삭을 먹는데 익주의 말이, 즉 여주의 소가 벼이삭을 먹는데 그 옆에 동네 이름이 뭐죠? 요주 옆에 동네 이름이 뭐예요? 요주 옆에 동네 이름이 군이 무슨 군이요? 네? 이천. 여주의 소가 여물을 먹는데 이천의 소가 배가 부르다.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병인가 하고 천하의 명기를 찾아갔더니 돼지 왼쪽 허벅지를 음질하라 하더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주의 소가 여물을 먹는데 이천의 말이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서 이상하다 물었더니 그때는 돼지 왼쪽 허벅지를 뜸으로 뜨면 낫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순선사의 법신속입니다. 법이 그런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두가 동일의 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주의 소나 이천의 말이나 돼지의 허벅지나 그게 다 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이 반야바라밀이 나타난 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야바람이 나타난 바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 일체 중생이 전부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 이렇게 즉 나와 일체 중생이 같은 생명이고 일체 사나 돼지가 나와 같은 생명이고 그러면서 또한 불보살님과 내가 같은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다.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그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다. 부처님께 할례가 없는 공덕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도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이 청정각서가 두려시 비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일체 중생이 동일 생명이다. 같은 생명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나쁜 놈, 좋은 이렇게 할 그게 없죠. 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내 왼쪽 손을 상처가 나야 내 오른쪽 손이 편안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같은 법이니까 왼쪽 손이나 오른쪽 손이나 상처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왼쪽 손과 왼손이 서로 그냥 경쟁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더 주인한테 내 마음이란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다른 쪽으로 그냥 상처내게 하면은 그럼 본인이 상처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중생이 동일생명이라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면은 모든 사람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 이렇게 동일자의 생명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내가 부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눈이 떠지고 그럴 때 바로 이제 참선을 해서 깨닫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법회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호 법회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일 생명의 이치를 눈을 뜨거보면은 모든 화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화두가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생명이 동일 생명이구나. 이 모든 생명이 동일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만 동일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과 내가 동일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 뭡니까? 내가 구태여 부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님 이거 저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부처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고맙다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니까 신이 있고 그 신이 지금 나를 조종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고락이 지금 그 절대자 신이 나에게 지금 해코지를 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사람들 원시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오셔서 보니 그게 아니고 중생이 모든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신은 없다고 선언했어요. 신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천상천하 이화독존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위해서나 하늘 아래서 나 홀로 가장 높다는 이 말이 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중생 모두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내 생명이 부처님 것에 눈이 떠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냥 고다, 모든 것이 구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고 내 생명이 신이라는 것이었으면은 정말 모든 존재가 활활 발발하는 정말 신성이 짝이 없고 활발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생기발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내 생명이 이렇게 절대 독존이고 원만 구적하고 부처가 동일자를 알았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눈을 뜨면 참 좋구나. 내가 참 하루가 희망찬 하루가 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잘 때도 참 하루 잘 살았네 부처님 덕택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은 바로 이렇게 내 생명이 바로 이렇게 청정각상이다.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 생각 속에서 절대 독존, 원만구족 그리고 통일자라는 이 생각을 항상 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자기 생명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 때, 이 세 가지를 쓸 때, 내가 사용할 때 우리 삶은 기뻐지는 것이고 삶의 보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이 되었는데 사실 성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상당히 어쩌면은 저게 무슨 말일까 할지도 모르지만은 이 한 가지 말은 기억이 바랍니다.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은 절대 독존이고 내 생명이라는 것은 원만 구족하고 내 생명이라는 것은 동일자다. 부처님과 더불어 동일자다. 이것을 잊지 말고 꼭 염두에 두고 이것을 내어 쓰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보람을, 기쁨을 항상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